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합을 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인터뷰 전체 내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쿼터백으로서 이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팀메이트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성숙한 대답을 하고 너무나도 영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시련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어보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심령이 불편하여 편치 못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12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만나야 되는 디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지금 복음의 기회가 열려진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심령이 편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회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천하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잠깐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려움들, 시련과 환난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어대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모든 상황 속에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앉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쓰면서도 자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시련과 혼란을 많이 겪은 사람을 말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자랑할 것은 자기가 잘한 것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어려운 괴로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있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승리에 도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죠.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자라고 로마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은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만 한다면은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죄인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승리할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에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신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썩어져가고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그 썩어져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의 사명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성도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의 터전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풍겨지는 냄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 냄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은혜를 받고 유익함이 되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풍기는 냄새가 악취고 안 좋은 냄새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되니,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입술로 전하는 복음 이상으로 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도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1982년도 37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휴스턴 텍사스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 휴스턴 텍사스로 이사를 해서 82년도에 일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그곳에 한 백인 여자분이 이렇게 아침마다 커피를 사러 왔었어요. 커피를 사가면서 활짝 웃으면서 Have a great day. 뭐 특별히 말하는 게 하나도 없죠. 들어오면서 밝은 미소를 지면서 Good morning 인사를 하고 커피와 이런 도넛 같은 걸 사가면서 밝은 미소를 지면서 Have a great day.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실은 한 12시간을 일했거든요. 12시간씩 일주일에 7일 일하니까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정말 인생에 대해서 짜증이 쏟고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 이 여자분은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활짝 웃으면서 미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이 지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hat's wrong with you? 당신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 백인 여자분이 한번 만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약속한 후에 준비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백인 여자분이 저를 앉혀놓고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는 결혼할 대상이 상대가 있는데, 그 자기의 남편 될 사람보다 자기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의 2시간 넘는 전도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세상에 살아가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풍겨지는 냄새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종문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 종문을 주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 중에서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주인이 보았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트로아에 도착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나타낸 사람들을 소망하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국은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